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2023년 첫날 수요 성경 모임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이제 변화에 대해서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선 어떤 무언가는 우리에게 꼭 변화가 필요하죠. 저희가 작년 마지막 주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는 거죠. 성숙한 믿음도 있고 또 성숙하지 못한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 모두가 다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고 또는 신앙인으로서 성숙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기복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이게 믿음인지 어쩐지 모를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되어져 가기 위한 변화의 길에 들어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토대로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2절까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유형들을 이 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세리와 창녀들이 같이 있었고, 소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어떻게 그 부정한,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나누냐, 교제의 시간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나는 고치러 왔지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곧 회개케 하여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길이 왔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표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교회를 가되 거기서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고 싶은, 위로받고 싶고 힘도 얻고 싶고 또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도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죠. 특별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을 계속 반복되거나 하게 되면 띄엄띄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표상적인 신앙인, 그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지적인 신앙인인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는 어떤 소모임들도 꾸준히 해오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자기의 지식적인 교회, 지식적인 신앙을 습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역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해가는 모습에는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적인 신앙인에 들어갈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관계적인 신앙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서 조금 더 발전한 이타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갔다 하면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큰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세상들의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억압받고 거기에 올무가 씌어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반면에 이제 그 시선과 판단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일지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는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적인 신앙의 도구, 교양의 수준 정도로만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이 성립되어서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인이 더 자세히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어떻게 변화되는 신앙인, 어떻게 하나님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신앙인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련이 없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관계적인 신앙인으로서 변화의 길에 들어서서 성장해 가고 있는 신앙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지금 캡처가 잘 안 돼서 좀 우습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또는 그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자주 듣고 보는 이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금요일에는 한 30분 정도 영화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주고 새로운 영화가 뭔지 또 어떤 재밌게 본 영화가 뭔지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분이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혁명적인 영화를 탄생이라는 영화라고 손꼽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탄생이라는 영화는 저도 보진 못했지만 한국에서도 김대건 신부라고 하는 최초 우리 이 한국에서 조선시대에서 처음으로 신부가 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화 평론가인데 이 영화를 보고서 자기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그 전환점,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평론가가 그게 무슨 영화냐, 영화 같지도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뭐 영화적으로 또는 어떤 여러 비판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영화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걸 다 떠나서 이 영화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 또는 성숙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저 그런 영화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영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 또는 성숙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변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 꾸준히 노력할 때 그 변화의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은 분명한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변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꾸준히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을 때 만남을 갖게 되면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방금 보셨던 그 영화 평론가가 그 작품, 별로 시덥지 않은 작품 하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그분도 신앙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깊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제대로 된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꼭 그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실행에 옮겨야지만, 실행으로 실천해야지만 그때서 비로소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명 변할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니면 또 발전된 모습 또는 성숙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그 방법을 찾아 나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만난, 제대로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죠. 분명히 우리는 변화의 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것이 기본적인 지론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이유, 방금 그것들의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먼저는 자기의입니다.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에 차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집에서도 괜찮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나는 썩 괜찮은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역시 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때는 자존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거죠. 현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인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되지 못하죠.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것은 바른 비교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회개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성찰이 부족하게 되면 변화의 필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하는 것들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풍경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매우 부족하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떠한 기분을 갖고, 어떤 느낌으로 살려고 했었는지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성찰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반성이 부족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그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무조건 괜찮다라고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변화를 위한 조건이 꼭 필요하겠죠. 먼저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 타인과 비교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회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반성하고 잘못했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진정하게 이제 회개의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잦은 실수들을 하니까요. 회개의 삶이 되기 위해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곧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변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구나. 모두 다 예수를 만나고 알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변화를 위한 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언제 되돌아보는가? 그 계기는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화 평론가 자신이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거죠.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계기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계기는 있기 마련이죠. 그것이 매일매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을 언제 하냐면은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은 언제 깨달아지느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니면 갑자기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들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자기 성찰의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지, 믿을 것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인가. 이 방법들이 조금 미약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돌아본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돌아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과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나는 그 깨달은 것과 내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비교하는 거죠. 또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이 이 깨달은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을 때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이 깨달은 것, 소위 말해서 이 레위 또는 삭개오,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이 변하는 거, 엠마오의 도상에서 만난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깨달고서 삶을 변하고, 또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삶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린 기록하면서 거기서 점진적인 발전과 성숙을 이뤄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것들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꼭 노트를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신앙의 모습들을 진단해가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 자기와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엄청난 큰 과제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 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우리가 과제를 갖고 살아갈 때에도 결국엔 이뤄내면 큰 것이지만 당일날, 그날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작은 것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내가 큰 것을, 잘 해낸 것, 완수해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쌓아놓고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발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적인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변하여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그 변화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성찰을 방해하는 것 또는 유혹에 빠질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성찰을 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먼저로 해야 될 것을 스마트폰을 제거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달고 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에서 띡 하면 뉴스 보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다가 다른 거에 쭉쭉쭉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자기 성찰을 하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과 없는 시간들을 그냥 보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들어온 것을 반성해서, 그러니까 묵상해서 생산으로 곧 성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생산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길 바라는 기록의 일입니다. 기록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라는 사실,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엔 큰 변화를 이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신앙인이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났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변해야겠지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의 문제죠. 예수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었을 때, 말씀만 보고 은혜만 받고 그것을 기록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나 그런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과 그것처럼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작은 습관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깨닫기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하지 않을 때 변화는 우리는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작은 습관이 성립돼야지만 우리는 잦은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열망 또는 욕망, 이것들이 꼭 구체적으로 세워지며 좋은 그리고 작은 습관이 생겨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었구나, 성장할 수 있었구나, 성숙되어질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습관은 꼭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것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록하시고, 그리고 자기 하루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을 게을리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성취될 수 있다라는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꾸준히 행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죠. 꼭 우리에게 좋은 그 열매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제가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해 다가오는 것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며, 그리고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서, 그 생각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점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깊은 저녁으로 들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편안한 안식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계기가 마련되고, 그리고 결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화면 켜시고 또 마이크 켜시고 잠시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